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 그리고 구원 이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현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 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이제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구원받은 신자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많이 취약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략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됨과 하나님 자녀다움 사이에서 상당히 다툼도 하시더라는 것이죠. 죄책감에 취하기도 하고 좌절감에 무너지기도 하고 원인 모든 무기력한 현실들을 신앙의 행위로 난도질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없지? 그러면 옆에서 대번 그럽니다. 새벽기도 안 나와서 그래. 우리 인생이 참 복잡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이유도 있고 때로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복잡한 인생이 우리라는 것이죠. 또 그 말이 또 그렇게 들려서 죄책감에 또 나옵니다. 이 혼돈의 빈틈으로 잘못된 신앙의 지식과 교훈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치우친 생각을 하는 분들은 신앙의 현실을 상당히 단순화합니다. 피상화하고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신자들을 속박시킵니다. 네가 무언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모든 고통을 그의 과거와 그의 가오와 연결시켜버립니다. 한때 유행했던 가계 저주론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가계 저주를 준정했던 그 선교사님, 그래서 목회자 되신 그분이 다시 책을 내죠. 가계의 저주는 틀렸다.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추구하게 되니까 당연히 신비적인 성향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더 관심 갖기보다는 문제 속에서 자라기 원하십니다. 가만히 인생들을 보게 되고 신앙의 여정을 걷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당장 바꾸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대를 그대로 두심으로써 뭔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으로 나타내실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실 그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 아닙니까? 답답해서 구하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뭔가 힘겨운데 도와줄 힘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장에 도움될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이죠. 용하게 점을 본다는 사람이 있으면 개인실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전에 근데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점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험 삼아 점집에 갔는데 자기 신분도 안 밝혔는데 그냥 무리 중에 한자 앉아 있는데 그러더래요. 용한 점쟁이죠. 그분 참 신실한 것 같아요. 여기 예수쟁이가 있어. 빨리 나가. 그분이 거기서 신앙을 하게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단순화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원인과 결과에 속박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픔과 병만 있으면 기도하면 낫는다고. 여러분 기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 던져진 그 신자에게는 그게 정말로 외줄같이 이 줄을 붙들어야 한다는 마음을 갖는 그분에게는 그게 얼마나 절박하게 와닿을까요?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방편이 되기 이전에 고통을 더하는 수단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의 응답에 매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기적에 매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들을 기도만 하면 해결된다는 논리로 몰아가면서 잘하고 그 묵묵히 그 시간 속에 견뎌냄으로 만들어질 거룩함을 못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단번에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다움을 단숨에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건 단번에 된 건데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아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순식간의 변화인데 그 하나님 자녀다움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데 있어서는 단숨에 바꾸진 않으시더라고요. 평생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말씀의 빛 아래서 올곧게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참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바울의 교회를 향한 권면 속에서 우리가 처한 이 신앙의 현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수용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말씀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것은 마치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교회를 향해 부른 바울의 세레나데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사라지면 뭐에서도 멀어진다 그럽니까? 마음에서 멀어진 게 소위 인지상정인데 오늘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자기의 고통이 남다르고 또 교회도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마치 눈앞에 보듯 이런 진한 사랑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참 도전이 됩니다. 목회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은요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마음 다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당시의 교회가 빌립보서의 후반부에 나오지만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찌푸린 시선이지 따뜻한 시선은 아닙니다. 왜? 이 바쁠 때? 왜 이렇게 급할 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크든 작든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의 반응은 찌푸린 시선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애정 깊은 시선을 갖는다는 게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보니 그 시선은 소망이 만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은 빌립보서 안에 똑같은 말을 하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확장된 표현을 쓰는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쓰십시오. 보십시오. 이거는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후에 주님 앞에 설 날을 염두한 표현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될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기쁨이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빌립보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실을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빛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장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현실이 왕 노릇하면 왕 대신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더 선한 것을 보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당장의 자녀들을 볼 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 쌓여가는 은혜가 언젠가 충만해져 임계점이 터져 하나님이 저들을 변화시키실 시기에 소망의 날을 보기보다는 당장 내 말을 안 듣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더 속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문자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 시몬을 베드로가 불렸던 시몬을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네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베드로로서 불려졌던 게 아니라 장차 그가 바뀌어질 모습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시몬으로 만나셨지만 후에 베드로가 될 모습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대하셨던 주님의 시선을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은 교회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그 구원의 영광을 염두하면서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온 권면이 뭐냐?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죠. 구원을 이루라. 시작. 구원을 이루라. 이런 소망은 나를 염두하고 오늘 현실 속에서는 무엇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신자들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이루라는 말이 마치 오늘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이 부족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이란 단어가 성경의 맥락 속에서 각각 조금은 다르게 설명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서 빠져나올 때 구원이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한이랑 걷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걷고 있는데 앞에 돌뿌리가 있어가지고 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조심하세요 라고 저를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한이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목사님 구원했습니다. 이런 걸 말하면은 네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튜브를 던져주고 줄을 던져줘서 건져주면 구원의 딴 말이 통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구원이라는 이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 자녀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죠? 죄와 사망의 고통의 수렁에서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 우리 행위로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 받았기 때문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먼머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표와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거룩의 여정,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자녀다움입니다. 이걸 조금 더 바꾸면 아까는 프롬이었다면 이제 투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의 큰 그림을 그릴 때 어디로부터 건지셔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을 방황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목표하신 바와 완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른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가까이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자녀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뜻을 채워가는 인생으로 말하고 있고, 15절에는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의 흠결 없는 자녀, 이게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표요,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모품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간혹 예수 만난 기쁨이 너무 커.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인생 드리겠다는 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신앙은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헌신과 희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열정으로 초반에 마치 마라톤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100m 달리기로 냈다 달리다가 지친 그 시점에 뭘 하긴 합니까? 준비되지 않은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평생이에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평생의 시간 속에 우리 안에 바뀌어야 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삶을 하루하루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갔는데 뒹굴고 있는 자녀를 보면 성질되는 여러분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새벽기도 필요 없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룰 수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곧장 그들을 데려가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곧장 데려가셨으면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없을 텐데, 그러면 성경을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먼저 시작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먼저 그들을 데려가지 않고 애굽에서 평생 시간을 보냈던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약 1년의 시간을 머물게 하시며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성막 짓는 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정결과 거룩의 법을 알려주십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시간 속에 주셨던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들을 움직여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물론 40년의 시간들은 자업자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단면적이지 않으십니다. 분명 결과적으로는 징계였지만 내용적으로는 훈련이었습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하죠.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그 다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런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걸 통해 뭘 해가신지를 우리가 놓칠 때일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지난 뒤에 여러분 신명기에서 결국 그 여정을 설명해 주시죠. 너희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인생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뭘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내가 누구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결국 조직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임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도둑을 잡으려고 시스템을 강화해도 안에 있는 도둑을 잡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요구되어진 삶은 결국 무엇이냐? 바로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루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면 이것은 영어로는 work out, workout인데요. 끝까지 이루어냄이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완수함을 말합니다. 결국 이 의미는 마지막 단계로 계속해서 걷는 걸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실수 중에도 일어나 걷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묻고 있는 것은 너 왜 실패했니가 아니라 너 왜 안 걷고 있니? 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실패는 뭐냐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 여정은 여러분 그런데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늘 기억하십시오. 완성을 향한 하루하루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왜 신자로서 늘 부담을 갖냐면 하나님의 요구가 완벽으로 와닿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목표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당장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만들어 가심에 동행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점진적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정화의 열매를 맺혀가는 현장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거지 몰아가지 않습니다. 수치화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 전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새벽기도 5번 완성,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이 더 깊어졌으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머뭅니까? 5번을 채웠다.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구별하십시오. 이걸 좀 더 여유롭게 표현한다면 넉넉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진적이라는 의미를 크게 2가지로 생각합니다. 실수와 넘어짐의 반복 중에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어디서 넓어지고 깊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넘어진 만큼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질했던 거기서 여러분도 넘어질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랜 기억이긴 한데요. 빙판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조심조심이요. 그때 당시 상당히 오래된 시간입니다. 제가 어떤 한 하정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강주에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성학원, 양령학원이 도심에서는 정말 마치 서울에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 모이는 데가 어딥니까? 노량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도심 중심의 학원을 간다는 기대감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도 갔었습니다. 눈이 오니까 이제 버스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한 사람이 화상 넘어지는데 그걸 보고 다 어떻게 합니까? 아프겠다.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하하 그럴 거면. 저만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제가 넘어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넘어진 자리에 가득 찬 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아픔은 문제가 안 됩니다. 쪽팔림이 문제지. 깨어진 무릎을 끌고 뛰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순간의 느낌이 그랬습니다. 내가 손가락했고 웃었던 거기서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사소한 일 같았지만 저를 잘하게 했습니다. 실수와 넘어짐의 반복이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적 결벽주의를 가지고 실패조차 허락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공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실패하지 않는 거라고 성공을 정의합니다. 아니요. 신앙의 성공은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약재료로 쓰여지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특히나 더 명예로움을 강조하다 보니 반대 개념인 수치심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내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돼도 명품을 가지고 나를 말하려고 그러고 또 그 이상의 지출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자동차나 그 무엇으로 우리를 말하려고 합니다. 왜죠? 수치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와 넘어짐 속에 우리를 빚어가시면 놓치지 마십시오.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드린 시점은 22장입니다. 이 10장의 시간 동안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납니다.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도 없었지만 드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여성 여러분 그런 남편 옆에 두고 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좀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변화의 여정 속에 실패의 여정 속에서 22장의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칭의 하나님 자녀됨과 성화 하나님 자녀다움을 혼돈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까지 빼앗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해는 쉽습니다. 자녀가 실수했다고 호적에서 파십니까? 당장 나가 그러지만 그 나가란 말이 나가란 말입니까? 꼭 그때는 말을 잘 들어요, 애들이. 나가라는 말의 외침 속에는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줄래라는 감춰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현실 속에 경험하게 된 넘어짐과 내가 하나님 자녀됨에 보장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격과 신분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의 법정은 그런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음을 압니다. 끊임없는 송사와 정죄가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보다는 내가 나쁜 생각했던 게 더 많이 생각나고 또 나를 정죄할 만한 것들이 숱하게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양심의 법정은 그래서 우리를 늘 괴롭히지만 여러분 이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서는 그 하늘 법정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넘어짐 가지고 하나님 따지시는 게 아니라 애썼다 그러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당당히 초라한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놀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그때야 감격스럽게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과 함께 이거 하나를 놓치지 않고 강조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너희 어디에 있다고요?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주하신 하나님, 내주하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 밖에 계지 않고 안에 있는 현실을 여러분 살고 계시면 늦지 마십시오. 느낌으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리석듯 느낌과 여러분 느껴지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감각 속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십시오.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중고등부하고 애들하고 할 때는 제가 예화로 들었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곡성영화 보셨죠? 두 가지 문장이 유행했습니다. 멋이 중한디. 그 다음에 하나 덧붙여 이게 핵심입니다. 현혹되지 마소.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하고 계시고 우리 밖에 계지 않고 안에 계셔서 구원을 이루는 현실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또한 이 점진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는 다른 변화의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고 각자가 다른 속도로 성장해감을 보일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작은 변화를 기뻐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예화니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어떤 한 성도님이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나온 그분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잘했어요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엄마 어쩌다 나왔어? 이렇게 가면은 안 되죠. 어떤 분에게는 새벽 기도 가야지라는 마음 먹은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와도 그런 마음 먹은 걸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렇지 마음만 먹고 안 나올 줄 알았어. 우리는 다른 속도로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서 걷고 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더 앞이 가 있다고 여러분 울줄대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이러잖아요.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는 저 영광의 수준이 보이기 때문에 어디에 이르러도 그 앞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잘난 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기다려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주일 예배의 당연한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그 쉽지 않았잖아요.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함께 와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구원을 이루란 말은
구원이 우리의 힘과 노력에 달려있다라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현실을 목적하신 그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 진행시켜 가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 어떠한 실패와 수치와 넘어짐도 개의치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으로 내주하심으로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루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떠맡긴 게 아니라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야지 보여줍니다.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이루는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죠.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는 어떤 공포감과 불안감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겠지라는 그런 극한의 공포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긴장감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도 유익한 스트레스가 있고 해가 되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있고 디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거룩한 긴장감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의미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거짓 확신에 근거한 자기 기만. 사실 이런 신자들을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보장됐다는 확신 속에 거짓된 확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에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값싼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은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무색하게 할 만큼 가벼워짐을 말합니다. 마치 생명보험 하나에 약간의 사인하는 정도로 예수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구원에 관한 그릇된 안심의 착각은 성경에서 다루어질 때 의심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신자인지를 의심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논리를 항상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다룹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신을 설명해주고 지나치게 그릇된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맥락의 논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간혹 이 말씀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바울 또 구원을 상실한 바울로 설명하는 분들이 계신데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전체 맥락을 봐도 그렇고요. 이 구절만 봐도 그런 것이 여기서 버림을 받을까 이 두려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함의 의미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순종하지 않음으로 내가 쓰임받음에 있어서 제외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의 상실을 염려한 게 아니라 사도로서 부름받은 이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부끄러움 당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룩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것은 주권의 순종함을 말합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사도로서 내 뜻대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실패할까라는 그 두려움인 것이죠. 이거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직분을 받는 자로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만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은 은혜이지만 이 직분을 통해 교회를 잘 섬겨야 될 텐데라는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나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의 의미의 첫 번째 도전은 삶이 상실된 값싼 은혜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과 행실을 맺혀가는 성화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참된 확인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거룩한 삶과 행실은 분명 하나님 자녀됨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보이는 참된 열매는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두렵고 떨림의 두 번째 의미는 사랑에 근거한 조심스러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행동 거지는 좀 어떻습니까? 조금은 더 자신을 가꾸고 추스리고 그 앞에서의 그 행동 거지가 혹시나 함부로 하는 모습이 비춰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은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지를 알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은 그러기에 은혜에 대한 망각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떠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거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은 그러기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신앙의 행실을 그 열매를 증명하여 하나님 자녀됨을 보여야 할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제대로 살지 못한 우리 모습이 더 크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행위를 촉구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 내가 이번 주는 꼭 빠지지 않아야지. 그래, 내가 이번 주에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안 되는 우리 모습을 끌어안고 가능케 하실 은혜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노력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나무에 붙으려는 노력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유함에 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힘든 나를 쥐어짜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사랑이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십자가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마음이 좁아져 그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떠한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과 십자가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알게 해주신 대로 순종의 기쁨을 누리며 때로는 안 될 때는 회개하고 가만히 보니까 신자의 현실 속에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왜죠? 뻘쭘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해. 조금 잊혀질 때쯤 조금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하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넘어진 그 자리가 일어설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수모중히 여기는 도자기를 깼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얼른 치워놨습니다. 안 한 척. 아버지가 압니다. 직감적으로 알고 물증과 심증이 있습니다. 밥상에 잘 앉고 앉았던 아이가 다 밥 먹었어요 하면서 오지도 않습니다. 눈길을 피합니다. 너구나. 소중한 건 맞지만 자녀보다 소중하겠니라는 마음으로 딸이 먼저 그 마음을 열어 행위를 고하기를 기다립니다. 몽둥이 들고 협박하며 입을 열게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인격적인 기다림 속에 그 다음의 여정을 보는 것이죠. 근데 딸은 늘 눈치를 봅니다. 왜요? 아버지의 용서된 마음을 보기보다는 용서하길 원하는 마음을 보기보다는 내가 실수했다는 게 너무 크고 이 실수를 한 아버지는 어찌 대할지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크니까 그 굴레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옴싹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미 우리의 어떠함을 알고 부르신 그 은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 하나님 저 실수했어요. 다시 도와주세요.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고 넉넉히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마음을 외면한 채 혼자 끙끙 앓고 전전긍긍하며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은 아니신지 자문해 보시는 오늘의 말씀을 주겠습니다. 두려워 떨림이란 말은 사랑이 회복된 마음 속에 이 사랑을 잃지 않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왜 이리도 어려운지요. 그래서 어렵게 회복된 관계를 그 다음에는 깨고 싶지 않은 마음에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회복된 관계입니까? 우리의 노력도 행위도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회복된 관계를 우리 너무 쉽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라. 너는 가지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만큼이나 은혜를 지켜가는 건 더 중요합니다.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주신 은혜를 지켜가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하시죠. 항상 복종. 시작.
항상 복종. 이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도우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신다. 이 소원을 두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을 품게 한다는 겁니다. 참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중에 하나는 내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 마음속 한편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용서해야겠다. 내가 가서 사과해야겠다. 기다려줘야겠다. 이런 변화된 마음이 여러분 은혜 안에서 커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이것은 언어의 의미는 에네르게인이란 말. 여러분 에네르기파 들어보셨죠? 에네르기파.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죠?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걷는 겁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이건 세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는 근심케 하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은 뭐죠? 하길 원하시는 마음을 하지 않길 원하시는 것들을 하지 말도록 양심에 무거움을 주셨을 때에 스탑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 같이 읽죠. 성령을 소멸치 말. 이 소멸이라면은 불 끄다는 거예요. 불 끄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선한 동기를 주셨을 때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네, 저 사람에게 뭔가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시는지.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크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항상. 항상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순종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짐을 더 넣는 게 아니라 짐을 더 쌓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손주가 턱하니 옵니다. 그만 나랄 수도 없고 체력 단련을 하다 보면 PT를 받다 보면 근육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중량을 증강합니다. 고난은 그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고통의 깊이만큼 잘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마음에 기꺼이 와닿지는 않지만 복종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원을 이루라는 개인적인 책임감만 촉구하지 않고 너희를 붙여주십니다. 이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너희 속에서 이루어갈 구원. 놀랍지 않습니까? 성화의 책임을 신자 각 개인의 몫으로만 남기지 않으시고 교회로 묶고 그 안에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오늘의 현실은 공동체의 작품입니다.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셨고 참아주시는 분이 계셨고 성질 더러울 때도 오냐 그렇지 라고 받아주시는 분이 계셨고 인생 나락에 방황할 때도 그러지 말자고 붙들어주는 분이 계셨고 물론 지상의 교회가 다 온전치 않아 죄로 인해 우리가 아플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홀로 성화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 안에서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함께 묶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잠언 27장 10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런 의미에서 도전 드립니다. 신앙의 현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즘과 같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에만 머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쁘다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두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며 우리의 거룩해져야 할 동기부여가 참 쉽지 않음을 압니다. 섬겨주며 돌봐주는 관계 속에서 우리 못남을 때로 보기도 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를 확인하며 겸손해지고 또한 멋진 신자들의 모습을 보며 도전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도전과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너희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주의 거룩한 구원의 뜻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신자된 우리의 하루하루의 현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